읽을만 하면 가고 또 이제 정들만 하면 가고 좀 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참 아쉽습니다.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으니까 다 이해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고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이 설교가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지 이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설교가 언제 이렇게 선포가 됐나? 베드로가 언제 처음으로 설교를 했나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난곳 방언이 일어나죠. 우리 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난곳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청년 안에 하나의 이제 소통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제 굳건히 그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동일하게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도 일어나요. 언제냐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일어나 걸으라, 그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고 역사예요. 자, 방언도 물론 기적이고 역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 선포가 되어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게 또 기적과 이제 하나님의 좀 이제 놀라운 일인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왜 봐야 하냐? 항상 기적 후에는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기적이 있고 말씀이 가르침이 이어지는 경우는 오늘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패턴이 계속 이루어져요.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의 의미를 항상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적에서 끝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기적이나 체험이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들은 실제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냐?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고, 저 샤머니즘, 무속신앙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도 신비적인 현상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무속신앙의 무당들은 작두를 타기도 합니다. 뭐 이 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 지역에도 이 무당이 굉장히 강한데, 저 노적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넘버2 무당이 살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 작두에 다 올라가기도 해요. 기적이고 역사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기적과 역사와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라도, 아무리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신기한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상한 신비한 현상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신기한 현상이다, 그냥 영적인 세계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이 기적과 현상이나 다른 어떤 많은 이적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풀어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비유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저 이방 종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민족들보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단들이나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의 그 종교성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성 중에 가장 특출난 게 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교주화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교주가 되기가 참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그 팔로우가 너무나 이렇게 쉬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 사회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봐서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냐, 나를 이끌어줄 어떤 나를 지탱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 리더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서 찾냐? 멘토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놨어요. 근데 사실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롤모델보다 나에게 더 뛰어난 걸 주신 게 있다라는 그 확신과 자부심이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특징이 어떤 의지가 강하고 또 어떤 우상화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참 교주가 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혐오해야 될 대상이 뭐냐? 단어. 가장 혐오해야 될 다성이 바로 그런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국어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나무, 돌, 쇠붙이도 막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흙, 그리고 만든 신돌이나 사람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우상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을 이야기해요. 그게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신의 형상,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이 우상의 단어를 연예인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써요. 자, 우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돌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좀 이렇게 그룹, 신세대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처럼 숭배하는 대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적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신처럼 숭배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나의 우상은 어떤 스포츠 선수다, 나의 우상은 어떤 이제 가수다, 연예인이다, 이런 단어가 만연하게 깔려있는 사회예요. 이런 종교성을 굉장히 이용을 잘해서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만 통계가 굉장히 계속 나오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36명 정도 있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천지죠. 또 하나님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통일교도 있어요. 전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영향력과 기대와 신격화가 나오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연예인이고 교주고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게 참 이렇게 정말 익숙한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구든 연예인이건 사람이건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격화시키면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눈에 보였으면은 여기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몸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대상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롤모델이 성경이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나의 롤모델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다른 좋은 어떤 현상이 되어가고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내 안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많은 현상들 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월적인 것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 완벽하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떻게 표현하죠? 그게 안 좋은 결과로 참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데 그 많은 그 신비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기적이 있고 난 그 다음에 바로 말씀 선포가 일어났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 모든 현상들은 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했던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어떻게 베드로가 해석을 했고 그 기적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냐,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현상은 기억해요. 근데 왜 그것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없어요.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비유한 내용이에요. 성전 안에, 성전은 너무나 크고 화려해요. 미문이라고 저번주에 들었죠? 황금으로 된 문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만든 그 성전, 너무나 예쁜 성전에 열매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해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저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른 기적들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우리 장로교가 왜 이런 현상들에 더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냐? 그것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 있지만 그것을 통한 악영향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 훈련에 더욱더 집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현상들은 선물이에요.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요.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약하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예화를 들면 정말 하기 싫은 예화예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희 둘째 미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정확한 또 이 예화라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둘째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아내랑 막 돌아다니는데 참 많이 그때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억에 남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미나 좀 치료차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를 파송해준 모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파송해준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도 하고 뭐 예언을 한다라고도 하고 굉장히 저에게 막 좋은 말도 많이 해줘요. 막 이제 뭐 저 땅끝까지 가서 뭐 복음을 전할 뭐 위대한 선교사님이 될 거다 뭐 이런 막 좋은 예언도 많이 해줘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 예언을 해주면.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항상 감사했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다가오시더니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를 해준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기를 낳으면 안 된대요. 왜냐? 그 아기를 낳게 되면 아내도 위험해지고 아기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더 이제 계속해서 갈 때마다 그때 한 2주 정도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머물렀었는데 갈 때마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낳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그렇게 아기 낳으면 둘 다 위험해지니까 빨리 결단을 하래요. 그래서 아이는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애기 얼른 폴기하고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 권사님을 제가 5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대요. 막 환상을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언이 틀렸잖아요. 우리 둘째 얼마나 발발거리면서 여기 막 돌아다녀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요 밑을 막 기어다녀요. 막 그래서 갑자기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밑에 애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컸어요. 결국 이 환상이나 예언이나 하는 것들이 사람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확신이 사람으로서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그때 확신을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 자신의 확신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건 확실한 그런 어떤 음성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자신의 확신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연약한 인간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뭐 환상으로도 보여줘요.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한테 와서 그 뱃속의 아기, 자식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리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의 확신인지 사람의 감동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이 있고 난 후에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라서 다 어디에 모였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헌신을 하고 왜 선교를 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나와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만약에 예언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더라도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신비한 현상, 뭐 미래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그 사람의 속을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해요. 이 말씀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편은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방편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현상들보다 다른 어떤 이제 질적인 양적인 어떤 다른 부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어떤 자그마한 어떤 행동들조차도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굉장히 운전을 할 때도 우리의 운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보같이 양보돼야 되고 먼저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사람이 좋다 이런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리더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숙장들이 좋아서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목사나 아니면 우리 간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아무리 우리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좋고 관심해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받고 사람이 감화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저도 기대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낯을 조금 가려서 약간 다가가고 싶은데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해하는 좀 그런 얼굴 하고 있잖아요. 누가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어색해요라고 그렇게 막 갈궈줘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러네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지라고 하면서도 조금 더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가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줘서 그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래도 기왕에 왔으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왔으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대와 사람 간의 관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해야 그 다른 인간적인 관계도 선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부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20살 신입생들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에 관한 기대가 사람의 관계나 어떤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것보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람보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예배는 사람에 대한 기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선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자신이 드러나도 돼요. 그런데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악자의 자리에서 섬기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헌신하는 우리 총무팀도 있고 또 우리 찬양팀도 있고 우리 리더들도 다 있어요. 그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우리가 가끔 부서에서도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들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데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주목하지 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만. 자, 여기서 정말 유명한 세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 아브라함보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은 전혀 없었던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너희의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안순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완성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자,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라고 얘기한 후에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적을 봤다라고 하면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 그 기적에 관해서 신기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뜻하지 않게 응답됐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들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고백들이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너무나 중요한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또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지적을 하냐면은 14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완성자를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들은 인정하기 싫겠죠.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멍청한 존재구나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한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당했으면은 그 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자신의 잘못들 분명히 다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잘못, 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 앞에서 사람한테서는 솔직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죄를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간에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좀 큰 어떤 단체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으면 사람한테서 막 고백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꾸미고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가 게으르고 중독되고 가식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그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넘어지는 우리 자신에 우리가 너무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의 죄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죄에서 우리가 확실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뭐냐? 너무나 우리가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면전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의식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람데오라고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인식을 하는 훈련이 우리 신앙의 훈련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래요. 그럼 내가 어떤 죄악의 자리에 있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모습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해서 할 때, 그럼에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떤 한 목사님의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하나님의 면전의식 훈련을 보고 한번 따라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가요. 뭐냐? 항상 예수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연습을 한대요. 나는 참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손을 잡고 가다가도 끼어들게 하는 찰수만 빵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존재이구나.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손잡고 왔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손 뿌리치고 이렇게 크락션을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 먼저 앞서가 주세요. 앞서 행해 주세요. 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 먼저 가달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훈련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면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날마다 좀 그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시작.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너희도 보고 아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쉬운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어떤 한 현상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냐?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서 그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기적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현상의 신기하고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회개까지 나와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과 이 말씀의 역사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개인적인 측면은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새롭게 해준대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회개의 특권이에요. 뭐야, 내가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그저 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를 회복하셨듯이 너희들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회복일 수도 있지만 먼 훗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땅을 회복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사건으로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새롭게 함을 입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안전뱅이가 회복된 것처럼 이 모든 땅을 회복될 것이니까 그 회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남은 삶을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